오늘 여신도 주일이라 우리 여신도가 순서를 맡아서 또 찬양 올립니다. 우리 곽부영 원사님 성경 봉독하다가 쓰러진 줄 알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마스크를 벗기가 참으로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금요일 때는 완전히 쓰고 합니다. 찬양도 부르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찬양하는 거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정말 기쁨으로 침을 튀기면서 찬양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여신도들은 교회에 있어서 한쪽에 축을 담당하는 기둥과 같지요.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데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신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귀히 축복하시고 또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주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요. 요한복음 17장부터 21장은 사순절과 부활절 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10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며 포로로 끌려간 아이였는데 그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또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뜻을 세우며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가 많아집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신중해지죠. 젊을 때는 정의로움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이 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요. 어찌 보면 좀 더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을 때를 보면 훨씬 순수하지요. 자기가 말씀 배운 그대로 실천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다니엘은 한 15세 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침공하면서 결국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그때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 귀족 자제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아이였습니다. 그가 성전도 약탈당하고 왕도 질질 끌려가는 그 바벨론 제국에 도착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의 왕궁이나 건축물이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였고 이제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상태였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크고 웅장하고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던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배웠던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 풍속, 신앙을 따르지 말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요.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 그동안 영향을 받았던 이 애굽 땅의 풍속도 이제는 다 버리고 내가 인도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조국은 이제 좀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성전도 약탈당하고 왕도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해보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서 말씀을 따라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귀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을 확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진미 모든 것들로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 결심이 딱 쓰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어온 여러 가지 민족의 아이들을 특별히 뽑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어요. 앞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때로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언어, 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환관장, 즉 환관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이에요. 그에게 정권을 주는 겁니다. 정권을 줘서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시켜라. 3년간 이렇게 왕명으로 내려와요. 그랬는데 다니엘이요, 그 환관장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님, 내가 알고 배운 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여깁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 제가 받겠으나 내 신앙에 따라 율법이 금하는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율법이 금하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그리고 말, 당나귀, 낙타, 비닐 없는 생선, 또 오징어, 새우 같은 갑각류, 어패류예요. 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비서실장과 동등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간청하고 부탁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비서실장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가 그렇게 가려먹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너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목이 날아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만 해도 반항으로 여기고 죽일 수 있는 포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요청하는데 환관장은 의외로 벌을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손 하나 대지 않냐고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행하였더니 아까 레위기 18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역사가 여기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선택이에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양다리 거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인가? 이 사이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 바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보면요, 거침없이 믿음으로 더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룬 사람,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비서실장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부탁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야, 너 청을 들어주면 내 목이 날아가. 이거는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거절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비서실장에게 내가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결심했다는 그 길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아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고 관리하는 감독관을 세워뒀는데 다니엘이 이 감독관에게 또 가서 요청합니다. 12절에 보면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아이들을 돌보는 감독관을 임명했다고 나오고 그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또 얘기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감독관님, 열흘만 주세요. 제 말대로 열흘만 이것저것 가리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를 먹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하면 우리 방식을 따라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가? 이 감독관이요? 오케이. 그럼 열흘만 채소를 먹어봐. 그리고 열흘 뒤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채소를 주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말씀처럼, 다니엘의 요청처럼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신,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성전에 못 나옵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서 역사를 바꾼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이 여자가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게 돼요. 이 에스더는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백성이라기보다는 이미 유대 민족으로서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한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유대 민족을 몰살할 계획을 세워요. 그것을 알게 되고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남편인 왕에게 허락 없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거하는 궁전이 따로 있고 왕의 어전, 왕의 침실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요. 왕비가 왕을 만나려고 해도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허락이 떨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스케줄을 못 잡고 또 스케줄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가면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암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르 왕도요, 이 암살자들 때문에 한시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늘 긴장 상태예요. 누구도 믿지 못해요. 언제 배신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한 줄 아세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하는 것이 배신이에요.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적 없어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형제가, 친구가 배신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도 허락하지 않은 때 불쑥 나타나면 이 왕비가 다른 세력과 결탁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기 위한데 스케줄이 안 잡혀요.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사촌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빠도 3일간 금식하세요. 같이 뜻을 모으는 사람들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왕이 허락 없이 못 오게 하는 이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간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여신대원처럼 저렇게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왕궁에 불쑥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왕비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랐는데 뭐 때문에 놀랐냐면 너무 예쁜 거야. 에스더가 3일간 금식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왕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버립니다.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요청도 하기도 전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요,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말만 하세요.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게임 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행함이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은혜를 입었듯이요, 이 다니엘도 그런 은혜와 역사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관장에게 총책임자에게 다니엘이 어필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 감독관에게 어필해서 그 요구가 들어진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46편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 정말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지만 우리를 환기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146편 3절에 보면요. 권력자, 재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가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몰라. 언제 죽으면 그의 생각도 그의 약속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리라.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승리자 편에 서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내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또래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유독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통달하게 해주셔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모든 일에 믿음으로 앞장섰던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만 지식과 지혜에 덧붙여서 모든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예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왜 주실까요?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힘으로는 누구도 이스라엘 군인 중에 골리앗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물맷돌 2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던 다윗이 승리했어요. 헤로당 있죠? 헤로당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하찮은 벌레에 물려 죽게 돼요. 또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 남유다까지 넘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사내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전에 가서요, 니스록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데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가서 약탈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자기의 신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경배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객에게 칼로 암살당해. 근데 그 자객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왕을 찬탈하게 해서 자식들이 작당하고 아버지를 신전에서 죽입니다. 신에게 경배하는 그 순간에
살아있지 아니하는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결과였어요. 다니엘은요, 이 모든 교육을 잘 마치고 졸업하게 될 때 모든 졸업생들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1장 20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면접하는 중에 매우 놀라게 돼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에서 뛰어나다는 박사들, 술객들보다 이 다니엘의 지혜와 말이 10배나 낫다라고 바벨론 왕이 극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셔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3년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단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전에는요,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난다 긴다는 율법에 정통한 석박사들이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누구간데 저렇게 박식할 수가 있냐라고 놀라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총리로 높임을 받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의 믿음, 말씀 안에 믿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의 의로운 손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